자, 오늘은 하나님이 이제 심판은 결정됐고 방주를 만들라는 언약을, 사명을 우리 노아에게 주는 그러한 장면이죠. 자, 제목이 방주 운동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씀받아야 되냐면 이 시대에 방주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예표,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방주를 통해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이 뭐 해야 되냐면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이르면 또 이제 마지막 심판이 와요. 그게 언젠지 우리는 모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라고 미리 예언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어디를 향해 가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때 끝이 온다고 하셨어요. 왜 방주를 만들어야 되냐? 시대의 종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개인도 인생의 끝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국가도 끝이 있어요. 자, 그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아둥바둥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난 사람들은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배경을 갖고 그리고 떵떵거리며 살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 없이 이 땅이 자연스럽게 생겨서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방향을 듣고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증인입니다. 자, 왜 우리가 노아 방주 운동을 24 해야 되냐? 노아의 사명이 여러분 개인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는 누구를 말하냐면 우리 한 명 한 명을 말하는 겁니다. 방주는 뭘 말하는 거냐면 교회의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관계된 곳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셨던 것처럼 방주 운동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세요. 그게 우리가 진짜 살아야 될 목적인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거냐? 지역의 교회를 세우셔서 그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져서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하셔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렘넌트 언약교회로 존재하는 이유가 달라스에 세워졌기 때문에 달라스 살리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 24 사실 우리가 어떻게 24 계속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겠어요? 24 복음운동, 말씀운동의 중심돼서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우선순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진짜 삶의 꿈,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노아는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니라, 이렇게 지난주 말씀 속에 우리가 알았어요. 윤리도덕이 그 누구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아무도 자신들이 지금 네피림 흑암 문화에 죄악에 묶여 사는지를 아무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말씀하신 방주를 거절했어요. 누구만 그걸 믿었다고요? 노아. 그래서 의인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만이 그리스도구나.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온 죄의 문제, 영적 문제구나. 이 배경이 사단이 가져다 준 거구나. 그래서 종교로도 안 되고 나의 의로도 안 되고 그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메시아 그리스도 올 거를 약속하신 거구나. 이거를 믿는 사람이 없다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한 명이다.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이 시대에 네피림 흑암 문화 살릴 완전한 자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음 붙잡은 임마누엘의 축복의 주역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주운동 24의 주역으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주역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귀한 렘넌트들이 이 시대의 복음운동, 렘넌트운동,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다 가야죠. 여러분, 그거는요 세상 성공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든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들을요 엘리트로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요 막 뭔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사람으로 그런 꿈 심지 마세요.
하나님이 심겨놓은 꿈을 찾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heavenly talent, 달란트를 찾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엘리트일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요 최고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다른 그릇으로 만드셨어요. 그거를 알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장점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장점인 게 보여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청소부로 세계복음화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나의 그릇 따라 돕는 사람으로 세계복음화 할 수 있어요. 갈렙이 그랬죠. 어떻게 모든 사람이 리더가 됩니까? 모든 사람이 탑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녀가 탑이 되길 원한다. 그러면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모든 거 희생하셔서 욕심이 아니라 동기가 아니라 이 아이에게 진짜 주신 하나님의 뭔가가 유일한 게 있다. 그럼 여러분 생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맞다라면.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 자녀가 정말 좀 노멀하고 근데 어떤 부분이 참 강점이야. 그럼 그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도록 기도하시고 그 아이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면 돼요. 그러면요 조력자로 세계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수많은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누굴 도왔냐? 그 시대의 전도운동의 주역이었던 전도자 바울을 돕는 시대 지역마다의 조력자로 세워놨어요. 자, 여러분들이 조력자건 리더건 내가 어떤 세상의 탤런트가 없어도요 우리 자녀들이요 모든 나의 것을 갖고 하나님의 사명에 방향 맞추는 렘넌트로 그렇게 우리가 서포트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시대의 방주운동 24의 주역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탤런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렘넌트 한 명을 통해 미션을 성취하실 게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욕심 갖지 마시고요. 자녀 보시고 절대 다른 거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가 어떤 일을 하던 어떤 성공을 하던 세계복음화의 주역의 언약 붙잡도록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디 있든지 괜찮습니다. 우리는 24, 이 시대의 생명운동, 말씀운동, 그리고 복음운동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방주는요 노아가 디자인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방주를 누가 디자인했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설계도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방주의 특징이 뭐냐면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인생에 방주 운동을 하는데 말씀 운동, 복음 운동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릇 따라 배경 따라 하나님이 이미 마스터 플랜을 딱 짜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방향 맞춰야 되냐? 말씀 통해 전도 운동 통해 훈련 통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참고로 여러분 방주가 실제적으로 이 설계도가 지금 모든 이 큰 유조선들 배들이 있죠. 막 몇십 톤 하는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 모델이 된 게 방주의 설계도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그 해양 조선 그 교수님들이 이 방주 모형을 요 길이 그대로 만들어서 실험을 했었잖아요. 수십 년 전에. 그래서 우리나라 뉴스에 크게 나고 전 세계에 다 그거를 해서 실험을 해가지고 실제로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 방주가 가장 안전한 배임이 이미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신 건요 완벽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방주를 만드셨을 때 어느 정도 넓이로 만드셨냐? 오늘 보니까 생명을 보존하려고 동물의 이게 이 동물의 이 쌍씩을 나오게 하셨다고 했죠. 성경 잘 보셨으면은 아담이 이 노아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오게 하셔서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지금 과학자들이 발견한 게 이 시대에 한 동물이 12만 마리가 방주에 들어갔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거기 방주에 다 들어갔다니까요. 그리고 1년하고도 20일 동안 이 속에서 살았어요. 음식까지도 저장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 홍수 심판 속에서 안전하도록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시고 만들기는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로 하여금 하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설계를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의 설계도를 갖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안 만드셨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설계대로 하나님의 완벽한 그 계획을 이뤄 나가는 증인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뭘 하셔야 되냐? 여러분의 것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발견하고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통해서, 또 내 전문성을 통해서, 우리 랩넌트는 앞으로 꿈을 통해서, 내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내가 찾아가고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노아는요, 오늘 마지막 성경에 보면은 뭐라 그랬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목사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나에게 주신 사명을 모두 준행하는 노아의 축복받길 바랍니다. 노아는요, 쓸데없는 걸 할 시간이 없었어요. 왜? 120년 동안 방주만 지었어야 돼요. 120년 동안 방주 운동을 아라랏산에서 하면서 의를 전파했었어야 돼요. 네피림의 문화 속에 살고 있었지만은, 쓸려가는 자녀들도 있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이 마스터 플랜 속에 내가 지금 부름받았다는 사명을 잊지 않았어요. 그 24 주역의 축복을 노아는 이 시대의 완전한 자로 누렸어요. 왜 그래야 되냐면요, 방주의 특징은 뭐냐? 모든 사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생명체 들어올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시한이 있어요. 시한이. 문이 닫히는 날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어느 날 시한이 오면 문은 닫혀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이 땅에서 복음운동, 생명운동 하지만요, 우리의 인생 다 하는 날은 우리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받아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인생의 시한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래 살 것 같지만요, 우리가 언제 하늘나라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빨리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건강 주실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얘가 세계복음만 안 붙잡고 딴짓만 계속할 것 같아, 하나님 불러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힘 있을 때, 내가 뛸 수 있을 때 사명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건강하게 축복합니다. 왜 건강해야 되냐? 복음 운동해야 되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헤븐리 탤런트가 발견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게 쓰임받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 100년 살면 뭐합니까? 그죠? 아니, 어차피 쭈그러질 거고, 어차피 주름질 거고, 보톡스를 하건 뭘 하건 어차피 여러분 힘 없어질 거고, 여러분 딸릴 텐데, 그렇게 늙어서 뭐 또 자녀들한테 짐 될 수도 있고, 뭐 할로 우리가 주구장창 살려고 노력합니까? 이유는 하나야 됩니다. 내가 남은 평생 힘있게 복음 전한 증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거 놓고 건강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노아는요, 그 날이 다 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준행했다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의 인생이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시작이 새롭게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간단합니다. 3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방주를 왜 만들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첫째, 너를 위하여. 자, 따라합니다. 나를 위하여 방주 운동하자. 아니, 내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노아한테 처음에 딱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누가 제일 중요하죠? 노아. 왜? 방주 만들어야 될 주역이잖아요. 여러분 한 명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답을 얻으면요, 인생의 길을 찾으면요, 방황하는 사람에게 길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하나님 자녀의 이 참된 이 자유를 누리면요, 방황하는 사람들 살리고 해방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 가운데 묶여있는 흑암 문화, 네피림 문화에 죽어가는 이 영혼들 어떻게 살려요? 내가 빠져나와야지 살릴 거 아닙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요. 여러분을 위하여 먼저 방주 운동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도 둘째예요. 아니, 자녀도 내가 힘이 있어야지 서포트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랩너트들보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더 강건하게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더 진짜 깨어있길 바랍니다. 영적 센스가 24 작동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지금 사는 우리 랩넌트들은 빅텀이라고. 이 시대 흑암 문화, 네피림 문화의 빅텀이 빅텀. 여러분이 살던 시대보다 너무 많이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배 못 드리는 시대, 말씀 집중 못하는 문화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습니다. 24 그냥 옆에 있잖아요. 폰. 그러니까 24 네피림 문화, 흑암 문화가 나를 휩쓴다니까요. 홍수처럼.
우리는 사실 그런 거 없었잖아요. 저 때만 해도 옛날에 삐삐 차고 전화하려면 삐삐 받고 가가지고 전화하고 이랬지. 요즘 그런 게 어딨습니까? 삐삐를 본 적도 없는데 애들이. 그렇죠. 제가 처음에 어렸을 때 나왔던 전화기가 얼마나 컸는데 벽돌폰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억하십니까? 벽돌폰인데 막 자동차 한국에 보면 미국도 그렇고 큰 거 있고 이거 막 자랑하면서 이랬잖아요. 지금 보면 웃기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요, 예배 못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말씀 집중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할 수 있어요. 여기 와 있다는 게 기적이라니까 얘네들이. 더군다나 영어 예배도 아니잖아. 영어권 애들인데 그냥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국말로 자연스럽게 듣고 있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에 있는 자리에 와 있다는 게 은혜 받은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최고 배경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있어야 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방주운동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남은 자다. 여러분 남은 자 맞습니까? 그러나에 응답받길 바랍니다. 오늘도 1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오는데 그러나 너와 너의 가족을 위해서 내가 새 언약을 만들겠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의 언약을 굳게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대에 오직 생명,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남은 자의 사명 딱 붙잡아야 돼요. 그 사람이 남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자 미래에 그래야지 뭘 하냐, 남길 자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노아 죽으면 어떻게 돼요? 전달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모든 시대의 고대 때 전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홍수 심판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이후로 노아 가족들 후손들이 다 흩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벨 때까지 이어져서 그 이후로 흩어졌잖아요. 흩어져서 들었던 노아 시대의 전설들이요, 전 세계 고대 얘기 때 다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 가족들 후손들에게 전달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만 증거하는 남은 자 축복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남길 자의 언약을 여러분 주역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걸 먼저 내 자녀에게,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 현장 위에서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너를 위하여 방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케어해야 될 사람이 뭐냐? 납니다. 내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내가 영적인 상태가 날마다 하나님과 맞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 사람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데 자꾸 뭔가 이렇게 아시죠 여러분? 뭔가 안 되게 하는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건 사단의 통로입니다. 그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건 누군가 상관없습니다. 거리 좀 두셔야 됩니다. 왜? 내가 살아야지 힘을 얻죠. 제가 처음 복음 받았을 때 제 친구들이 다 불신자들이었어요. 유학생들이었고 다 불신자. 근데 하나님이 걔네들하고 한 몇 개월을 떨어뜨리게 하셔서 훈련소로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셨냐? 내가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준비되니까 제가 그 친구들을 진짜 진심을 다해서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복음 전했거든요. 준비가 됐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지, 내가 살아야지 다른 사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복음 모르는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뭐 돼야 되냐? 복음 개인화의 언약 붙잡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리고 정기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복음 메시지 구원의 길을요 정말 내 언약으로 붙잡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 있든지 내가 복음 전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 메시지가 내 거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간단하게 서론 때 복음 메시지 한 거 따로 또 편집해서 우리 유튜브에 올려놨었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이 내게 안 되면요, 그건 내가 전하는 복음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 개인화 돼야지 세계 복음화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명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이상한 사람 나오니까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히틀러. 사단이 악한 사람 한 지도자를 딱 잡아버리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 명의 전도자 바울이 나오니까요 전 유럽에 복음이 증거됩니다. 한 명의 전도자에게 이 복음이 회복되니까요 정말로 렘넌트 운동, 세계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여러분 한 명이면 됩니다. 감은 어떻게 살리냐? 나 한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 누구라도 복음 개인화의 축복 누릴 거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결단하죠? 모든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 전하고 이끌고 지도자로 살았는데 또 우상 숭배하려고 그래. 가나안 땅 가보니까는 또 막 그 세상의 문화를 보니까 또 돌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인생을 두고 결단하면서 말하죠.
너희가 오늘 결단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길 거다. 너와 너네 집 뭐 할지 오늘 결단해야 된다. 여러분, 상황, 환경, 주위 사람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남내면 됩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기도해 보셔야 돼요.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 단 5분만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거 안 되면요, 신앙생활 안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개인 기도가 안 되는 거는 솔직히 신앙생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눈 뜨고 기도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내가 눈 뜨면 졸립다, 자꾸 뭐 생각난다, 눈 뜨세요. 그리고 그냥 강단 말씀이라든지 요약본 계속 소리내서 읽으세요. 기도 수첩 매일 펴놓고 그냥 소리내서 읽으시라니까요. 그게 돼야지 여러분 기도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정말로 또 그릇 따라 달라서 기도가 잘 되시는 분이 있어요. 안 된다, 기도문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계속 언약 기도문 우리 카톡방에 올려드리고 제 목소리 녹음해서 그거라도 틀어놓으시고 들으시라고 왜 했냐?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한 겁니다. 다시 시작하세요. 복음 개인화의 방법을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을 살리는 방주운동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이건 핑계대면 안 됩니다. 다이어트 다 하시잖아요. 그죠? 딱 보면 알거든요. 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아, 하다가 실패한 분들이 있구나. 저도 요즘 약간 또 요요하려고 하고 있긴 한데 하잖아요. 왜 하죠? 건강 위해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의 영적 건강입니다. 나를 살리는 영적 진짜 건강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뭐 할 수 있냐? 오늘 18절에 말씀하신 대로 너의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 그래서 자녀를 살리는 건 부모의 몫입니다. 왜 그렇죠? 시편 127편 3편에 말하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기업은 자녀입니다. 자녀는요, 장수가 갖고 있는 활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 한 명 잘 키우는 게 인생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선거하면요, 누가 제일 기분 좋죠? 부모가. 그 자녀가 세상에서 선거하면요, 막 그 부모, 가문, 그리고 동네까지 막, 그리고 그 타운까지. 저번에 올림픽 때인가? 언제였더라? 우리 동네에 보니까는 우리 시연이 나온 코펠 하이스쿨의 출신의 배구 선수가 올림픽 나가서 미국 여자 배구가 그때 금메달 땄죠. 막 난리 났어. 퍼레이드까지 하더라고. 아니, 그냥 코펠 출신인데 그 한 명인데 메인 주 멤버로 뛰니까 그 금메달 따고 오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타운 자체가 막 영광이고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주신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말씀운동, 생명운동, 방주운동, 영적 운동 하셔야 돼요. 신명기 6장 4절 9절과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부모에게 주신 사명과 의무입니다. 깨닫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손목에, 이마에 앉아있을 때든지 일어나 밖에 나갈 때든지 자녀가 말씀 보도록 각인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 랩넌트 운동하는 겁니다. 힘든데, 안 듣는데, 한 달에 한 번 청소년 전도학교 하고, 우리 또 남부에서 또 어린이 또 서밋스쿨 하고, 어제도 했죠.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제 메시지를 했는데, 그거 왜 하냐? 사실 하는 분들 그 힘듭니다. 안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싫은 거 안 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연예인이 누구죠?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렇게 부르더라고. 윤우님. 뭔 하나님도 아니고 윤우님이라고. 유재석 아닙니까? 유재석이 언제 한번 자기 뭐 해서 나온 걸 제가 클립을 봤는데 그러더라고. 그 박진영,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박진영하고 친하니까 둘이 이제 박진영이 유재석한테 그렇게 말했대요. 얼마나 이 룰대로 삶을 사는 걸 얘기를 하면서 유재석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하기 싫은데 매일 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한대요. 근데 이게 미래에 어떤 응답을 줄지도 모르지만 계속 해야 되는 게 진리이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싫은데 운동하는 겁니다. 싫은데 규칙제로 일어나서 자기가 할 거를 계획을 짜놓고 한답니다. 그러면서 유재석이 또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싫은데 내 프로그램과 많은 사람들을 내가 이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건강과 체력을 위해서 매일같이 싫은데 짐을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기 싫은데 해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의 사명은요, 힘든데, 하기 싫은데, 때로는 지치는데 자녀에게 말씀 운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진짜 힘든 거잖아요. 자녀 키우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잖아요.
자녀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동원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올바르게 가게 하려면 부모로만 안 돼요. 교회와 함께, 학교와 함께. 그래서 옛날에는 이 미국에서 처음에 청교도들이 요 세 개가 하나가 됐잖아요. 왜? 그래야지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클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말씀 운동하셔야 됩니다. 자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정말로 여러분 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싫지만 포기하고 싶지만 때로는 지치지만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내피림 문화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방주운동 끊이지 말아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사단은 더 역사할 겁니다. 가면 갈수록 어떤 문화 나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낙심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 자녀가 혹시라도 실수로 어떤 문제에 빠지거나 딴 길로 가도요, 절대 기도 끊이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방황한 3년 동안에 제가 돌아왔었던 계기가 뭐냐면 기도하는 어머니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딱 마지막 때 생각나는 거 뭐냐면 새벽에 일어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지. 이게 갑자기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는 부모라면요, 자녀들 압니다. 자녀들이요, 여러분 기도 때문에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 어떤 문제 일어나도 괜찮아요. 마음은 아프고 쓰리고 힘들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빅텀이에요. 이 아이들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해 줄 겁니까? 우리 교회 랩넌트도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누가 해줄 겁니까? 우리가 왜 랩넌트 운동하냐? 이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전하지 않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누가 해줄 거냔 말이에요. 세상이 그냥 오픈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방주 운동하는 겁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세상을 위하여 방주 운동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죠. 19절에서 20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방주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한 명도 멸망하기 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안 들어왔어요. 인간은 로봇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억지로 한다고 해서 자녀가 말 듣습니까? 그리고 억지로 한다고 듣는 게 솔직히 그게 진짜 사람 관계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서워서. 또 안 하면 또 엄마 잔소리 하니까. 근데 진짜 기쁠 때는 자녀가 스스로 기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도할 때죠. 내가 한 말 안 했는데도. 하나님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 나오길 원하세요. 방주로 나와서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세상을 살리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말하죠. 모든 사람이 진리 가운데 나오길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세요. 근데 그 길을, 그 채널을 사용하시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주운동해야 돼요. 우리가 생명운동해야 된단 말이에요. 힘들고 하기 싫은데.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때로는 주일날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싫을 때 있다니까요. 여러분, 말씀 전하는데 말씀 잘 못 들으면요, 전하고 싶지 않을 때 많다니까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저 사람 살거든. 그래야지 말씀도 일어나거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갖고 세상을 향한 방주운동해야 돼요. 우리가 빛을 밝히지 않으면은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어둠의 나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새 언약.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세상이 어떻건 우리는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가 새 언약을 만들 거다. 아무도 안 듣고 안 들어와도 너가 들으면 돼. 너와 내 가족이 방주 만들면 돼. 그럼 내가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복음의 흐름을 끊이지 않을 거야. 여러분 가문 살아나는 건요, 여러분 한 명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속으로 들어가 진짜 세상을 향한 증인으로 서길 바랍니다. 그래서 19절에 하나님은 또한 창조 세계까지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암수 한 쌍씩 들어오라고 하신 거예요. 왜?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영적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완전 흑암 문화, 네피림 문화.
사단의 나라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심판 외에는 그 마지막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 된 이후에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방향 맞춰 세계복음화의 이 말씀운동, 방주운동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흑암문화, 내피는 문화를 이길 수 있냐? 방주운동하면 돼요. 일심전심 지속 노아처럼 조롱하건 듣지 않건 상관없이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였더라. 변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끝까지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 받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렘넌트 후대를 위해서,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운동 결단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우리 24 방주운동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들어가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생명운동, 우리는 복음 치유 운동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 다른 눈으로 보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다 부족하고 다 생명 받아야 되고 치유 받아야 돼요. 우리는요 서로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선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운동 외에는 생명도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좀 결단하셔야 돼요. 유 목사님은 전도자는 새롭게 또 말씀하시면서 70지역 70제자 말씀하시는데 평생 그 언약 붙잡으면 돼요. 자, 여러분 그걸 꿈꾸셔야 됩니다. 나를 통해 말씀 받고 제자 될 그리고 말씀 운동이 일어날 그 현장들을 꿈꾸셔야 돼요. 아, 목사님 저는 전도를 못해요. 상관없습니다. 기도는 하셔야 돼요. 말씀이 내 삶에 증거되는 꿈과 기도는 꾸셔야 돼요. 그래야지 가문, 자녀, 여러분이 관계된 모든 현장에 흑암 무너지고 생명 치유 역사 일어나요. 그리고 목표는 어디에 둬야 되냐? 제자 운동입니다. 여러분 제자 한 명은 남기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명은 제자, 변하지 않는 제자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아나니아는요 바울 한 명에게 복음 전하고 끝이었습니다. 그 뒤에 뭐 기록 없습니다. 한 명에게 그냥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끝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 한 명 남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삶에 정말로 복음 전도운동의 방향 맞춘 한 명 제자를 나에게 하나님 붙여주옵소서. 기도라도 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24 방주운동 속으로 새롭게 들어가는 그런 우리 응답받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언약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노아 시대처럼 악해지고 하나님 떠나고 흑암 문화 속에 불신앙하며 복음 받지 않은 시대가 너무나도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나 한 사람이 복음으로 인생의 해답 결론 내리게 해주옵소서. 나를 살리는 말씀 운동을 시작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방주 운동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과 함께 세상 살리는 방주 운동하는 주역들로 서게 해주옵소서. 말씀 그대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